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쉽습니다. 스토리 한번 볼게요.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교독할 텐데 스토리가 쉬우니까 교독하는 가운데 스토리는 파악해 주세요. 18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성도들에게 베풉니다. 생명의 떡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생명의 참 음료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설교로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나누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얘야 너도 형제를 용서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단다. 약간은 겁박 성향의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 들리시잖아요. 용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위적으로는 용서를 해야 하는 걸 여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잘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용서하거라 라는 당위적인 교훈이 제 눈에 들어오고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단어가 제 눈에 쏙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자꾸 걸려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좀 나눌게요. 설교 전반부에서. 그 다음 후반부로 가서 예수님께서 정령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줄거리 이렇죠.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너희의 몸과 처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라고 하죠. 어목하죠. 그러나 이게 율법이고 정인걸요. 어목하죠. 이 사람이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죠.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 임금이요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겨 세상에나 그 빚을 탕감해 줘버려요. 자, 한편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동료를 옥에 쿼둬버립니다. 임금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불러 말합니다. 아니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임금이 노해서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35절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일단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제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아이고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 거네.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읽히실 거예요. 그죠? 나의 용서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들릴 거예요. 아니, 나의 구원이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용서의 행위에 달린 거야? 이렇게 오해할 소지와 부담스러운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증거와 열매로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얘야, 네가 여전히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 네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제서야 네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게 된 증거요 열매란다. 잘하고 있느니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정도만 살짝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단어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 비유를 보면서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이 단어가 제게 들어와 버렸어요. 자꾸 이게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빚을 지었나? 내가 지은 죄가 이 정도인가 싶은 이 느낌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 김희식 목사 나름 평생 착하게 살려고 용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런 것처럼 보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나름 몸부림친 거예요. 물론 압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실수 같은 부덕과 허물이 있었기에 제가 그분들 보기에는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니,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그렇게 큰 죄의 빛일까?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큰 빚을 지었나? 특별히요, 여기에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아니, 1만 달란트의 큰 빚과 같은 그런 아주 못난 죄를 내가 하늘과 하늘님과 하나님에게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인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근로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면 근로자가 자그마치 6천만 일을 하고 받는 크기와 무게와 양이에요. 6천만 일. 연수로 따져볼까요? 16만 일이에요. 16만 년이에요.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루 일당 10만으로 잡아보십시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6조 원이에요. 좀 고급 인력이 돼서 일당을 20만으로 받으면 12조 원이에요. 헛된 일을 한다고 5만 원만 받으면 3조 원까지 된다고요. 엄청난 액수죠. 자, 본문 속의 임금님, 하나님을 말해요. 본문 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를 가리킨대요. 아니, 내가 6천만 년, 아니지, 6천만 년이 아니죠. 16만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6조 원이라는 돈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정말 많고 그렇게 무거운 건가?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1만 달란트란 이 단어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 눈에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나름 착하게 살아오려고 한 저로서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감성과 정서적으로도 공감도 안 가고, 그러니 제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요 내용 있죠.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 저의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요, 저의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이 약간의 볼멘 소리의 항변에 공감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공감이 돼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공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하게 제 육신적인 생각은, 1만 달란트에 대한 저의 육신적인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저의 육신적 사고 말고, 생각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게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제가 쓴 제 용어로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요, 내 시각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의 빚을 지었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 비유 속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얘야, 네가 나에게 진 죄의 빚은 1만 달란트의 크기와 무게와 같단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십시다. 도덕적인 시각이요. 도덕적인 시각으로는 나름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이 도덕적인 시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도덕적 시각, 형사법적인 죄, 그 다음 도덕 양심적인 죄를 보지 않습니까? 허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굳이 심리학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하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내면적인 시각, 뭐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각으로 보실 때 내가 진 죄의 빚은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과 무게라는 말이에요. 먼저요, 힌두교 종교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 힌두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힌두교는 업보소를 믿습니다. 힌두교에 대해 설명하는 어느 한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그 책에 이래 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착함이 죄로 인해 손상되었다가 제자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그 불의와 죄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음으로 탕감을 받게 돼 있는데, 자그마치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탕감이 된대요. 힌두교는 그렇게 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아요. 여러분, 죄의 탕감에 대한 힌두교의 시선이 상당히 냉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참신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겠어요? 더더욱 엄정, 정밀, 냉혹하지 않겠습니까? 힌두교 680만 번.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구약에 나와요. 시편 49편 6, 7, 8절인데 6절, 7절은 제가 읽을게요. 8절은 여러분들이 나리도 지사님이랑 같이 읽어야 돼요. 중요해서 그래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들아 너희들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서 유대 사회 지금 서민들이 듣고 있거든요. 유대 사회 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적인 양 6천만 데나리온, 이 단어 1만 달란트란 단어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건대 죄의 값을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으로, 참선으로, 박애로, 종교적인 행위로 아무리 고상하게 진정성 있게 노력해도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인과응보의 율법적 정의를 따라 영원한 징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 표현으로 말하면 옥졸들에게 잡혀 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갚아야 할 그 죄의 빚, 물론 인간 스스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빚, 그 빚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비유 용어로 말할게요. 탕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보내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죄의 빚을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를 교리성으로 말하느냐,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할 때 피값 지불할 속, 대속, 속량, 구속, 속죄 다 똑같은 단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갚아야 할 그 빚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서 내 자신에게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고요. 이게 세상 논리로 따져보세요.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이 바보 같은 어처구니한 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전후 사정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알았다면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약간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좀 경우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저희의 용어죠. 에바다가 없었던 사람,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임금님에게 탕감의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고 못 갚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임금이죠. 100일치 임금, 이것도 실은 뭐 크긴 큰 거죠. 어쨌든 100데나리온이면 자기가 진 빚 1만 달란트 빚의 60만 배의 작은 양입니다. 옥에 보내는 것, 실상 이게 자신이 당했어야 할 운명 아니었습니까? 임금님이 그 운명을 피하게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그도 임금님처럼 그 은혜를 베푸는 자여야 했었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에 역행하는 비은혜의 행위를 한 거예요. 지는 은혜 받아놓고 남에게는 비은혜의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경우 없는 거죠. 못된 거죠. 예, 굳이 이 사람을 제가 변호해 볼게요. 우리에게 교우다 생각하고 아마도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제가 두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교 준비 타이핑을 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난 한 달 전인가 10월 중순에 강화도에 다녀온 그 사건이 제 속에서 떠올랐어요. 이 경우 없는 사람을 보다가 떠올랐다고요. 10월 중순에 성도들과 더불어 강화 기독 탐방 지역을 순례하고 왔었죠. 그때 홍의교회라는 시골 교회를 제가 가게 되었어요. 1900년 무렵에 그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유한 유학자 출신이 있었어요. 그가 마을 주민 대부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부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예수님의 행적을 읽다가 오늘 설교 본문 18장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게 1만 달란트임을 알게 된 그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이 1만 양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1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하오니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이 나에게 갚을 빚은 없소 라고 하면서 문갑에 숨겨두었던 빚 문서를 꺼내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았던 사람들요,
행여나 빚 독촉을 받은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보면서 서로 감탄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야소교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가륵한 일이도다 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홍인마을의 60%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가 유학자에서 목회자로 전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자를 따르고 맹자를 따르고 순자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겠죠. 그분 고향이 강화도예요. 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7번째 크기의 섬이거든요. 강화도도 섬인데 그 섬의 작은 섬인 강화도 서남쪽에 있던 주문도에 자진해서 들어가요. 왜? 그가 말씀을 읽다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 앞에서, 그래, 내 인생 조선 반도의 땅끝은 강화도 고향의 섬 속의 섬이다. 내 섬으로 들어간다. 그래 들어간 사람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조그마한 섬 속의 그 교회, 진촌교회, 지금은 서도중앙교로 개명했습니다. 진촌교회에 부임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문도를 호령하던 밀양박씨의 충원공파 집안의 박두병, 박순병 두 형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이 박두병에게 그때 당시 2,000원의 빚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현 시가로 1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 빚을 지던 사람이 그만 죽게 되므로 그 아들 레미가 빚을 대물림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8년 동안 쓸 것을 쓰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저렇게 해서 16원을 모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이렇게 하더라도 2,000원을 다 갚을 길이 없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종순일 목사님, 그 다음 박두병, 박순병, 그리고 박씨문중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 어르신, 저희 아버님께서 지신 빚을 갚기 위해 8년 동안 애써 모았으나 제가 16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죽기 전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될 뿐더러 빚 때문에 도무지 제 마음이 편치 못하여 기도도 할 수 없으니 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어르신의 처분을 있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몸종되라면 몸종 되겠습니다 하고 기다린 거예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을 깬 게 종순일 목사님이셔요. 그가 성경을 펼쳐서 오늘 설교 본문을 딱 펼친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거 하나. 두 번째,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자는 옥살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한참 또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을 깬 게 동생 박순병이었어요. 그 형님한테 얘기를 하죠. 형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난 것도 하나님이 뜻인 듯합니다. 형님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겠다는 형님 마음과 갚아야 된다는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어찌 교회 형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 꺼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딱 말하니까 형 박두병이 알아들은 거죠.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세, 그렇게 함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이제 아니 갚아도 되네. 이래 말하니까 동생 박순병이가 이어받았어요. 어허, 형님이 2,000원 빚 탕감해 주었으니 저 사람 부친이 내게 진 빚 60원도 내 어찌 받겠습니까? 나도 그 빚을 탕감해 주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주문대 소문이 순식간에 났어요. 이 큰 제주도도 소문 금방 나죠. 제주도 주문도는 훨씬 빠르게 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바라보는 주문도 섬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1910년대 자료를 보면 당시 섬 주민이 181세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34세대가 교회에 나오게 됐으니까 전 주민의 75%가 야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율이 100년 또 더 지난 지금 또 그대로 75%예요.
진촌교회가 서도중앙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건물을 짓는데 그 섬에 있죠. 정중앙에다가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지어요. 정중앙에다가. 그리고 언덕배기에다가 마을을 쫙 내려다보도록. 그리고 이 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섬마다 보면은 술집, 다방, 노래방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술집과 다방과 노래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걸 부흥이라는 거예요. 100년을 지켜온 한옥 예배당이 바로 그 옆에 신축 건축한 건물 바로 옆에 그대로 현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한옥 예배당은 문화재예요. 자, 여기까지요. 그림지도 한번 보십시다. 현장 분위기를 느낄 겸. 제가 다녀온 게 저 강화도입니다. 인천, 영종도, 강화도 그 옆에 보면 주문도 쬐가만 섬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 볼게요. 다음 그림요. 지금 현재 주문도입니다. 보면 서도중앙교회 동그라미 쳐 있죠. 중앙에, 섬의 중앙에 약간 언덕배기에다가 탁 지었어요. 실제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해요. 새롭게 지은 거예요. 언덕에 살짝 올라가는 곳에서 마을 전체를 내다보도록. 그래 지은 거예요, 일부러요. 그 밑에 보면은 한옥이 보입니까? 아니. 다시 한옥 보이세요? 예. 아이고, 대답해서 고마워요. 2부 예배 사람들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예. 저 한옥의 그 예배당, 옛 예배당인 거예요. 예. 다시 다음 그림. 이거 저래 생겼어요, 저래. 잘 지었죠? 또 다음 그림. 저 종탑 보이세요, 종탑? 지금도 쳐요. 땡그랑, 땡그랑. 아이고야, 지금 우리 연동에서 땡그랑 치면 어떻게 될까요? 민원이 이만저만 아닌 거죠. 예. 내부 보실래요? 저래요. 옛날에는 형제들이 이쪽에, 남성들이 이쪽에, 여성들이 이쪽에 그래 앉았던 거예요. 저게 문화재라니까요.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종순일. 이 한 사람의 순종이 홍이마을의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신 것 보였죠? 봤죠? 박두병, 박순병이란 이 한 사람들의 순종도 보이시죠? 이들의 순종으로 섬 주민의 75%의 주민이라니 많은 사람 의인되게 하셨다. 이 두 분, 세 분을 보면서 로마서 5장이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제가 읽을게요. 노란 것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말씀 비유와 관련된 것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복음 전파 효과적이 돼버렸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가시리 교회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인 거예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설교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어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 하나님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얘야, 네가 나에게 진 죄의 빚은 너무나 엄청나단다. 너 스스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단다. 굳이 네가 알아듣도록 표현해 준다면 너의 죄의 빚은 1만 달란트 시세로 얼마요? 몇 조? 야,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와 무게와 같단다 하시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를 인간인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빚의 값을 친히 준비하셨으니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이 있는데 저 사람이 못 갚는다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갚는 행위를 한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인간 시각으로. 미련하잖아요. 바보스럽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크신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있죠?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고백입니다.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도덕 행실과 정서와 감정은 글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이 못되신 자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이제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처럼. 그리고 이 고백과 감사의 증거와 열매로 어떻게 돼요?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경제와 물질의 빚이든 관계상과 심리상의 용서의 빚이든 말이죠. 누구처럼? 종순일처럼, 누구처럼? 박두병, 박순명처럼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집니다. 이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시 목사요, 목사인 저요, 내 육신적 나의 도덕 행실과 인품요, 내 육신적 내 정서와 감정은요, 하나님의 시각인 이 1만 달란트에 대해 아직도 공감과 수긍의 한계를 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제가 한번 계속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시각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죄의 빚을 진 자였다라는 것, 이 시각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내 자신의 빚을 청산하셨다라는 것, 이건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의 증거와 열매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제주 충신교 성도들에게 이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흘려보내리라,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빚이 청산되었음을 믿음으로 잘 취하셔서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흘러 넘치시고 그 감사의 증거와 열매로 또 다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엄청난 죄를 대속의 은혜로 청산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해주셔서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고백하십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의지함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소절 제가 다르게 불렀죠. 찬송가 나오기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옛날 찬송가 이래 돼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근데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는 성경 연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성경 연구하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 연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간 세상의 논리로 전혀 안 하시고 세상 논리가 아닌 영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로 나를 위해 하셨다는 이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 인간이 뭐가 안 돼? 내가 뭐가 안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논리를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있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죄사함 받은 게 가장 큰 은혜라고요. 모태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나 큰 죄 안 지었는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로 나온다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리고 죄사함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모셔오자고요. 안 되면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 필요한 자들 많잖아요. 하나 더 희망된 말씀 드릴게요. 가장 큰 은혜 되시는 죄사함의 은혜 주신 분이 그 짜자리한 은혜 안 주겠습니까? 형통의 은혜 안 주겠습니까? 치유의 은혜 안 주겠습니까? 위로의 은혜 안 주겠습니까?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 안 주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짜자리한 거 안 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짜자리한 거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 있죠. 제3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는 이미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취하시고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짜잘한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두 팔 걷어 붙여서 은혜의 생각과 은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의 의지력으로 비은혜 세상에서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감사기도. 그리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 제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올려드리고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씻기 위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침잠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이 놀랍고 신비한 초자연적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저같이 못났고 저같이 반항기질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저를 꺾어 분질러서 목사 강제로 시켜서 강제로 말씀 읽게 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제주 충신교회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 양질의 말씀 먹이라고 해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주신 이 은혜들을 매주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의 은혜로 내 교우들, 처자식들 만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거 맞죠? 네.